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간혹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계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외로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그 외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한 드라마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바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죠? 400여 년 전 조선 땅에 온 한 외계인이 21세기까지 살아있다가 어느 한 유명 여배우와 겪게 되는 사랑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낸 드라마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외계인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있죠. 네, 김수현 씨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저런 외계인이라면 외계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외계인이라면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박한 바람 이런 걸 가져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죠.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이야기에 이렇게 쓱 빠져들면서 외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막연함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외계인 생각하면 뭐 에얼리언이나 뭐 어떤 희귀망측하게 생기는 것들을 상상하는데 김수현이라는 얼굴이 딱 나타나는 순간 저런 외계인 그래 괜찮은 외계인이구나 하면서 어떤 상당히 막연했던 그 외계인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에 그리고 그 공간 어디에 우리와는 어떤 다른 생명체 혹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상상은 사고의 자유가 굉장히 풍부한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외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그러한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열어놓고 가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외계인 정말 있어요?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 질문 받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다 혹은 없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바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다는 걸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세요 라고 또 한 번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결국 있다라고 말을 해도 증명 못하고 없다라고 말해도 증명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믿음이다 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있다 혹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단정적으로 있어 아니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있다라고 말해놓고 증명 못하고 없다라고 말해놓고 증명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곤 하죠. 이런 외계인에 대한 질문 상당히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뭔가 증명해낼 수 없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자기네들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기대했는데 목사님은 다시 질문을 하니까 많이 곤란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는 저 별에 외계인이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저 별에 살고 있는 그 외계인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만약에 저 별에 외계인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 별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여러분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혹시 아십니까? 광년? 이 말은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똑똑한 우리 지식인에게 물어봤죠. 1광년이 킬로미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1광년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빛이 1년간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이 알파 센타우리 B라고 하는 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 별이 저희 태양계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4.3광년입니다.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라고 했었을 때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수현이 온 그 별은 4.3광년, 즉 41조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B라는 별에 만약에 외계인 깐따삐아라고 하는 형제가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그 깐따삐아 형제를 만나러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4.3광년 떨어져 있는 그 알파 센타우리 B에 살고 있는 깐따삐아 형제를 만나러 안도원 목사가 갑니다. 제가 하루에 10만 킬로미터씩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물론 불가능하겠죠. 근데 가정상 뭐 좋은 우주선이 만들어져서 제가 하루에 10만 킬로미터씩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들겨가지고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하루에 10만 킬로미터씩 가서 4.3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 B라는 별에 살고 있는 깐따삐아 형제를 만나러 가려면 112만 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형제를 만나러 가는 중에 형제 이름도 못 불러보고요. 생을 마감하겠죠. 112만 년을 쉬지도 않고 가야 112만 년 걸려서 가야 그 별에 있는 우리 깐 형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형제도 저 기다리다가 뭐 생을 다 하겠죠. 네, 저도 그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그 형제도 저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외계인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 깐따삐아 형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대체 저랑 그 깐따삐아 형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12만 년 걸려서 가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형제입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상상을 해서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듣고 보니 허무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죠? 112만 년 걸려가지고 가서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형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해서 왜 물어볼까라고 하는 허무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외계인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광년을 계산했고요. 거리를 계산했고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을 상정했고 거기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 듣고 나보니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가 가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외계인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깐 형제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상관도 없는 알파 센타우리 별의 깐따삐아 형제의 존재를 걱정하느니 차라리 네 옆에서 삶을 걱정하며 울고 있는 친구나 가족, 이웃을 한 번 더 돌보고 챙기는 게 어떻겠니? 외계인이 존재하나요, 목사님?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네 옆에서 울고 있는 친구, 네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 그건 최소한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상이니까 너랑 상관 있고 너랑 관계 있는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제 대답이 좀 괜찮습니까? 영화 리미틀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개봉할 영화 중에 루시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곧 개봉을 합니다. 이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의 능력,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몇 퍼센트의 뇌를 쓰고 죽을까요? 오늘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평균 10% 정도 뇌를 쓰고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10%의 뇌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인간이 24%의 뇌를 쓰게 된다면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뛰지 말라고 하면 안 뛸 수 있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야 나오지 마라고 하면 안 나올 수 있고요. 침이 자꾸 나오니까 침 그만 나와 그러면은
그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뇌의 24%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뇌의 40%를 사용하게 된다면 내 앞에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40%만 사용해도 모든 상황을 제어 가능합니다. 62%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은하 지사님 노래 부르십시오 지금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바로 노래 부릅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62%의 뇌를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뇌를 100%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10%를 채 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90%는 안 쓰고 죽을까요? 왜 우리는 뇌를 100을 다 갖고 있는데 90%는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왜 100을 만들어 놓고 90은 못 쓰고 10만 쓰고 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90은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10만 갖고 살아도 충분히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100%의 뇌를 다 사용하면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지 창세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뇌의 100%를 다 쓰게 되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표현합니다. 62%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도 쉽습니다. 믿어. 그럼 믿습니다. 62%의 뇌를 사용하면. 100% 다 사용하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뇌를 다 사용하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인간이 만약 100%의 뇌의 용량을 다 사용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소유하게 되냐면 바로 인간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답을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이 10%만 쓰고 90%의 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막아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90% 못 쓰게 막아놓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크게 관계없는 저 알파 센타우리 B별, 그 속에 살고 있는 깐따피아 형제, 그리고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는 90%의 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할 저 별들, 설사 저 별에 살고 있더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그 외계인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남겨둘 90%의 뇌, 이 모든 것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 앞에 마주하게 되면은 한 가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바로 무력하고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바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보통 경험한 것에서부터 큰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큰 확신을 주고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증명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경험해보지 않고 확실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보지도 않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잘 알죠.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나의 한계를 가장 잘 깨닫는 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 사람인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도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잊고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간은 아주 나약해지고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배움을 많이 얻었든 그렇지 않든, 잘생겼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종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회고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인간에게 한계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한계라는 것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긍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시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만 종합을 해보면 인간의 한계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가 비단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물개즙을 그렇게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물개즙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험생이나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물개즙을 먹이는 이유가 이 물개즙이 잠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여줘서 공부를 더 하게끔 하는 목적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개즙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개즙을 수입하는 곳에 가장 많은 나라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이 물개즙의 절반이 대한민국에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물개즙 수출의 최고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물개즙을 먹고 우리 아이들은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막 세워라 내워라 10시간, 12시간 자는 것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리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잠을 재우지 않고서 무언가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것을 견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잠이라고 하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